하나님의 설복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냥 말할 때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찬송가를 한번 부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히 변하네요. 네, 설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는 보셨죠? 설복. 네, 그 박윤선 목사님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복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가 그 박윤선 목사님의 책 제목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었는데요. 이 설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 설자에 옷 입을 복 혹은 복종할 복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냥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서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설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을 무조건적인 복종, 덮어놓고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골에 있는 한 소녀죠.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억지로, 그가 순종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따뜻하게 설복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불공평하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가랴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따뜻하게 설복하셨나요? 따뜻하게 설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가랴가 의문을 제기하자 그 증거로 너는 이제부터 말을 못할 거야. 바로 입을 막아버리시죠. 그런데 지금 26절부터 마리아가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요 하니까 따뜻하게 설복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남녀 차별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담이지만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차갑게 명령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설복하시는가? 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느 하나님이 저에게는 찾아오셔서 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설복이 아니라 설득도 아니고 그냥 명령만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같은 저인데 어떤 날에는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설복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부르심은 자칫하면 파혼당하고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너무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동대 학생들하고 요즘이 아니죠. 몇 주 전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동대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지면 그게 곧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동대 어부들도 굉장히 동의하고 또 한동대 어부들이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막 대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지면 그게 곧 내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네.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형편과 제 능력으로는 참 하나님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문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다그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하니?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를 설복하기 시작하십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설명을 해주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야, 너 힘으로 너가 혼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안심시키시면서 우리 마리아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먼저 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냥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정도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주시죠.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건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죠. 뭐냐면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서 임신 못한다던 그 여인도 벌써 6달 동안 임신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시청각 자료를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긴 설복과 배려 끝에 드디어 마리아의 입이 열립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이 고백이 억지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끝에 마리아가 그 설복 당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니까 비로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전인격적인 동의와 그로 말미암은 순종의 고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고 몰아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때가 긴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설복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설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미 때가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갔고요.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설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고백하시는
그런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설명하시며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복하여 주옵소서.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주님의 따뜻한 설득 앞에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항복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기쁘게 고백하는 참된 순종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설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이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우리 포항특전교회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강원 선교사님,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더 확산될 기미만 있고 하나님, 전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